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배도 돌아가면서 정말 믿지 않는 그 동네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 무당들한테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어머니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안에서 우리 삼형제 중에 제가 맏딸인데요. 제가 왜 빵점짜리에서 이 행복 만점짜리 그 토를 달았냐면요. 학교 다닐 때도 빵점이고 공부할 때도 빵점이고 시험지에다 한 번도 점수 한번 따와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빵점이고 모든 그 삶의 과정이 전부 빵점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첫 결혼을 19살에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이제 빨리 까졌어요, 제가. 그래갖고 20살에 애를 낳고, 애 낳고 죽을 병에 걸려서 남편이 깐난이기 데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저를 소변대변 다 받아내면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건강을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주시면 신학을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별로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입으로 그냥 내 아쉬운 것 때문에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 제가 저 봉천동 청해신학교를 입학을 이제 하고, 이제 남편 도망가고 난 뒤로 이제 그 후로 이제 제가 청해신학교, 봉천동 청해신학교 그때 학장님이 황성수 박사님이셔서 목사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졸업을 하고 91년도에 졸업하고 방학동 이쪽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떠나갔던 딸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오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하나님보다 한순간에 제가 세상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 사역도 버리고 모든 거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세상길에 빠지다 보니 너무 밑에까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서 이제 타락의 길로 이제 완전히 빠졌죠. 그러다 10여 년 동안에 못할 짓, 안 할 짓, 술집, 별 일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막바지에 와서 저는 뭐랄까 알코올 중독자로 또 거기까지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제 조폭 생활까지 빠져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제가 완전히 세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수렁통에 빠지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복음 전하리라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어디로 가고 믿음을 다 세상에 팔아버렸습니다. 릴랄랄라 하면서 안 가본 데 없이 못할 짓 다 하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다 보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시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 한 번 실패하더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번의 눈물의 고백을 쏟았습니다. 네 번 결혼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살 위기까지 오는데 대한민국에서 나를 받아줄 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자식도 모든 게 제가 모든 게 다 가족과 형제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저에게는 남는 게 아무것도 꿈도 비전도 없고, 제가 귀가 한쪽이 안 들렸는데요. 여기 50평생 동안 안 들렸습니다. 왜냐면 귀가 아버지의 폭력에 매맞아갖고 고막이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피고름 나고 썩어 들어가고 제 목에 흉터가 크거든요. 이게 저기 염주창이라는 병입니다. 무서운 병인데 이게 썩어 들어가면서 모가지 떨어져 나가는 병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귀풀까지 다 썩어 들어가면서 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내 곁을 다 병드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대변 받아낼 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세상이 나를 받아주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겠다는 자살 위기까지 왔는데 자살도 내 맘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가게 된 게 일본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제가 그래도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돈 많은 왕자 만나서 정말 한국에서 못 누려본 공주의 삶을 일본에서 펼쳐보자는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 세계 대강대국이니까 부자 나라니까 국민들도 다 부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더 부자예요. 국민들은 가난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딱 거기는 농사 짓는 데도 없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중매장이가 저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한번 하래요. 4번 실패한 사람이 5번을 못하겠어. 어차피 나는 망가진 인생인데 어차피 나는 손가락질 받고 비방당하는 인물 뭐 한 번 4번 간다고 10번을 못 가냐.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가자. 내가 여기서 또 5번이 실패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거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소개비 3천만 원에 중매장이한테 저희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이제 팔려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다 보니 완전 산골짜기였어요. 그곳에서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 왕자 만난다고 간 것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빚쟁이 집으로 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1억 가까운 빚쟁이 집으로.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제가 그 일본 땅 모가미 지역에 내가 무슨 꿈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꿈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산속을 다 둘러봐도 보이는 게 산인데 무슨 꿈이 있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죠. 그러다 보니 시집살이 견디다 보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돈 벌어오라고 하도 다그치고 우리 남편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 내가 돈 벌려고 일본 땅에 왔냐 편하게 살려고 왕자 하얀 정말 그 백마탄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왔냐. 눈물로 세월 보내다가 제가 일본 땅을 이제 그 산으로 도피처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나무를 뜯으면서 하루하루를 제가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에 시집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빚쟁이는 계속 날라오고 그런 와중에 내 인생은 일본 땅에서 땅이나 팔고 농사나 지면서 내 인생 마감하려나 보다. 저는 꿈과 비전도 없이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왜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땅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가봐야 갈 데도 없고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홈이 잡고 땅이나 팔고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 찍하고 가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산에 열심히 다니면서 산나물 뜯어다가 그 집을 일본 사람 집을 벌어먹게 살렸습니다. 매일매일 산도 나물도 모르지만 고사리 고비 죽순 이런 거를 뜯어다가 매일매일 가게에다 팔아가면서 저희 일본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벌어먹여 살렸습니다. 산에 새벽 2시에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으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 죽순나무 훔쳐주면서 내가 이 고생하려고 일본 땅까지 왔는가.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니 나는 수가성 같은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비난당하는 여인뿐이지 누가 아무도 내게서는 나를 눈을 돌이켜서 날 쳐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산나무를 뜯으면서 6, 7년 동안을 배낭지고 산에 들어가면서 무서운 짐승들과 부딪히며 곰이 나타나면 나물 보따리 던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뱀, 오소리, 원숭이 이런 여러 동물들과 부딪히면은 그냥 다 배낭 내던지고 도망가고 이런 생활을 6, 7년을 배낭지고 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계기가 그 후에 새벽 2시에 신선한 나무를 캐다가 팔아야 하니까 새벽 2시에 남들이 잠 안 자는 그 시간에 저는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산에 다 올라갔는데 길거리에 산속에다 차 세워놓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내 인생이 초라하고 너무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물 뜯어다가 내 남편 그래도 서방이니 살려야지. 새벽 2시에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가면 죽순이 있습니다. 자연산 죽순인데요. 손가락만 합니다. 그걸 뜯어가지고 계속 팔았는데 그 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는 줄줄 내리고
죽순나무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나무를 여기다가 이제 배낭에다가 20kg씩 지고 다니면서 힘도 좋았습니다. 죽순나무를 움켜쥐고 그 죽순을 따서 배낭에 누면서도 죽순나무 치고는 얼마나 울어댔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기증이 와서 뒤로 돌아보니까 전부 피밭이었어요. 산이 뻘겋게 물들었어요. 하혈을 한 걸 모르고 피가 계속 몇 시간을 쏟아가지고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쓰러지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오다가 또 죽순나무 귀도 하나 딸려다가 귀에 찔려가지고 안 들리는 귀를 찔려가지고 뽑는 순간에 와 하면서 거기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피를 철철철 밑에서 흘리지 여기서 흘리죠. 온몸에 상처와 멍투성이죠. 그러면서 죽순나무가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비가 오면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한번 굴르면은 저 밑에까지 남도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딱 하고 배낭지면서 굴르는 게 6, 7년을 굴렀습니다. 아주 이제는 이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벼락에서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밑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죽순나무를 내려가다 죽순나무를 움켜쥐면서 밑에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미끄러서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하니까 그때 제가 그 고난 속에서 10년 동안의 방탕생활에 하나님을 제가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1번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한 번 죽었으니 2번을 못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1번을 위해서 제가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무나 못된 짓하고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기가 이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방탕의 세월을 보내며 죄를 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집을 나간 탕자가 눈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 나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믿음도 탕진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탕진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결국 돌아온 게 뭐니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가 바로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았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 번만 여기서 이 수가성 같은 이 여인 모든 사람에게 비난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이 여인에게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난 이 여인에게 주님만이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셔서 날 잡아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다 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널 버린 적이 없다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의 그 청한 음성이 들려 그 순간에 푹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주님 탈선 안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 남편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환한 불빛이 비치면서 온 산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천군천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부른 게 412장입니다. 같이 1절만 같이 함께 같이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이 천군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내 귓가에 청하게 들려오는데요. 막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산속에서. 하나님 나를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10년을 그렇게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난 하나님이 떠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군요.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제가 일본에서 어떻게 할 것을 저는 목사가 되고 나 같은 빵점짜리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도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많고 지식이 많고 악플이 높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나같이 무식한 빵점짜리 나같이 죄 많은 빵점짜리가 무엇을 하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같이 더 유능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걸 전합니까? 나는 남들이 비난해요. 나 학벌도 못 나왔는데 학벌도 따질 것이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나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잡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후로 주님 만나면서 180도의 탄자의 삶에서 10년 만에 청산하고 그에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나아가서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전 그 후로 첫 번째 개종자 전도해야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때 첫 번째 개종자로 저희 남편을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본 사람인데요. 대대로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잡신 섬기는 집안입니다. 부주단이 있고 집안에 수십 가지가 잡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도 잘 그때는 못했습니다. 오하이오도 모르고 곤니치와도 모르고 또 하더라도 저녁에 곤방하러 갔다가 아침 인사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인데 바꿔놓고 하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를 저녁에 하고 헷갈려가지고 인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데 저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성경을 갖다 놓고 듣거나 말거나 일본말 못하니까 한국어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그냥 아멘해 그러고 이제 아멘만 시켰습니다. 근데 무조건 아멘하면 복받아 그러고 했더니 그 아멘이 남편이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 남편 난 크리찬 하니까 저희 남편이 크리찬이니까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크리찬 하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저희 남편도 크리찬이라고 하니까 나는 크리찬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리고 남편을 앉혀놓고 듣거나 말거나 같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소리가 시끄러워. 일본 사람들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여자가 와서 목소리가 높으면 한국 여자고요. 십자가를 뻘겋게 높이 달면 한국 사람이에요. 역시. 근데 이제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그냥 막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뭔 소리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어디 뭐 외출 갔다 오신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가니까 방에 가니까 조그만 부추단이 이렇게 있는데 시커멓게 이렇게 있는데 물 떠놓고 뭐 했더라고. 사진 하나 놓고. 그래서 저게 뭐예요 했더니 아버지한테 인사하래요.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찬 하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서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크리찬은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 놀래가지고 크리찬인 줄 알았으면은 자기는 며느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속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신기한 거는 저희 남편이 선보는 일본 여자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세 번째 크리스찬이었어요. 신기한 거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 여성 만나기를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세 번이나 저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으려나 보다. 남편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본 성경 갖다 주면서 같이 대조해가면서 남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수가 뭔지 천지창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불교 집안에 대대로 물려와서 장손입니다. 불교에서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예수쟁이를 만들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우리 시댁에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핍박과 환난과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한국 여자네 쫓아라. 저 여자가 아니 집에 와서 살림이나고 돈이나 벌어서 쌀이나 사고 할 것이지 무슨 이상한 종교로 가져와서 부른다. 그것도 도시 다닌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보신 시간이가 모르잖아.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전혀를 빨리 내쫓아라. 우리 집안 북지박살 난다. 이러면서요, 남편을 전도해갖고 남편을 구원시켜놔서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원망해요. 온 집안이 나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크리스찬 됐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요, 멋진 건 우리 남편이었어요. 제가 더 받는 환난과 핍박은 남편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온 집안에 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편 불교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찍으셨더라고요. 그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지창조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첫사랑을 남편이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집을 나가라고 그러고 한국 여자 이혼시켜서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남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을 꼬셔서 이제 교회를 안방에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4평짜리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내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시골을 농촌에서 누가 온다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일본 사람 사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꽂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니까 눈보라가 치는데 시베리아 저리 가라. 5m, 6m, 7m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눈 속에서 7년간을 저를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막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눈만 오고 눈보라 치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떠들고 수다 떨고 할 때는 외롭지 않은데 완전히 다 세상 거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 한 권만 갖고 나가려니까 그 외로움은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몸부림쳤어요. 그 산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찾았지만은 사명 찾은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방탕에 살며 살았던 인격을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요 그 산속에다 십자가를 꽂게 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친척들이 간대상 때려 부신다고 쫓아오고 내가 만든 요리에다가 조선년이 만드는 요리는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거기다가요 가르침을 뱉고요 내 앞에다 놓고 먹으라 그랬어요. 울면서 제가 가르침 뱉은 잡채를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않았고 돌아오지만 않았으면 야 네가 뭔데 그러냐 저 쪽발이 그러면서 이럴 텐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까지 다 죽여놓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왜?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잡채를 먹고 가래침 같은 잡채를 먹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요. 속에서 메시껍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이 인상을 쓰면서 먹으면서 위로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위로를 받은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 전합니다. 일본말, 한국말 반반 섞어가면서. 예?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조각들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실이 되느냐. 응? 제가 이제 막 이제 서투리 일본어로 막 합니다. 어떤 저런 년이 저기 조선에서 와가지고 저 년이 말이야 뭐 햇소리하고 앉았다고 이래가면서 핍박과 환란을 받는데요. 그 중에 저는 남의 보호망이 돼준 게 뭐냐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으니까요. 예? 저를 쫓겨날 뻔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나를 내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만 만물 창조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더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응? 어머니 여러분들 외삼촌 날 자유를 주십시오.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누라를 이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 이혼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서 쫓겨나도 난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거 100명입니다. 한국 사람도 힘든데 일본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인들 외국인들 결혼하면 교회는 나갑니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고 하지만요 입으로 찬양하지만요 집에 가면 우상 앞에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는 엄청 힘들어요. 완전한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변함으로써 그 후로 하나님 앞에 성전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옆에 땅이 있는데 저희 땅인데 집 옆에다 조리식 건물을 이제 일본 여자 목사님이 거기다가 자기의 노후에 요양원에 들어갈 돈을 그걸 빼가지고 저기 그 조리식 건물 예배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지금 7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눈보라가 치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요 주님 따르는 길이 내가 주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줄만 알지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더 멀고 더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그 모가미 사랑교회 7주년 기념 예배를 지난달에 드렸습니다. 10월 14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성도도 많지는 않지만 일본 영혼들 이제 일본 사람 상대로 하고 저희 앞에 신학을 보내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일본인 상대로 복음 전하라고 제가 맡기고 한 달 전에 우리 모가미 교회에서 3시간 거리인 요네자와 지역에 그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쪽에다 다시 교회 안을 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 된 것도 내가 잘못 살아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것도 필요했어요. 수가성 여인을 살며 사는 것도 필요했어요. 하나님 왜? 애 낳은 사람의 애 낳은 사람의 아픔을 알지 남자들이 여자의 애 낳은 아픔을 알겠습니까? 남자가 애를 안 낳는데 몰라요. 네?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이 심정 알듯이. 일본에 가니까요 우리 한국인들 외국인들 많이 왔는데 나 같은 사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세상에 인생에 실패하고 뭔가를 좀 출세하려고 일본에 왔다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아파봤고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봤으니 그들의 심정을 그 사람들을 정지하기보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나는 거기 갔을 때는 원망, 불평, 불만 내가 그 일본 땅까지 고생하고 고난을 겪었지만은 꿈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억수같이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를 뽑아서 선택해서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쫓아가서 한 명이 또 두 명이 또 개척교회든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그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다고 거기만 하나님 있나요? 한 명 있어도 나 갑니다. 여러분 저 좀 초청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예? 없는 교회는 제가 돕고 있는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는 받아가지고 차비는 하지만은 사례비 신경 쓰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도전받고 힘을 얻고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로운 국가, 풍성한 나라. 예? 옆에서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 영양실조 걸려도 옆에서 누가 와서 병원에 실어다 주더만 요즘은. 내가 지금 시대가 태어나서 지금 시대에 그 고난을 겪었으면 나 일본까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저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곳의 신학교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지생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먼저 보내셨단 말입니다. 나를 3천만 원에 팔았던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원망스러웠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복덩어리였어요. 예? 나 복덩어리였어. 그 사람들이 나를 몇 번씩 짓밟았던 인생들이 다 나의 복덩어리였어요. 나에게 4번씩 실패할 때마다 그 사람들, 그 남자들이 왼수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앞으로 정말 선지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여러분이 꼭 영분별하여 하나님의 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학교 보내고 나를 또 목사로 만들고 가정에 보내고 세계를 보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음에도 한번 청하겠습니다. 우리 이인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